하나님, 넘어진 영혼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눈물 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버리고 하나님께 위안을 받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영혼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각자 있는 처소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son 예수님,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잠드는 영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영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위안을 받는 그 위로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안을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이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내 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뭐 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뭐 해롭고 존귀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내 길에 가신 주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 외톨이였던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네 나는 어둠에 더 너를 나와 참빛 대신 주님 만났어요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기내어 예수님께 늘 다가가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지도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은 박물관에 있는 저 박제된 그러한 동물들처럼 생명력이 빠지고 겉모습만 주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한 우리들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을 텐데, 우리들은 아직도 이렇게 너무나도 약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아무런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깨어질 때 그 전 세계가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 순간들이 우리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부족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여, 오래 묵은 그 겨울잠 자는 우리들의 믿음을 이제는 깨워주시어 봄을 맞는 그리스도인의 계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우리 저쪽 뒤에 있는 불도 좀 켜주시면 참 밝을 것 같아요. 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살아 있으시죠?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의 성경은 살아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자, 저는 월요일은 웬만하면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월요일이 사역자들한테 특히 이제 쉬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날일 수 있지만 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아주 꿀 같은 날이에요. 마음껏 자도 되고 마음껏 어딜 갔다 와도 되고 마음껏 빈둥거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날로 삼고, 그래, 이 날을 내가 다른 날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를 쌓자.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월요일 날 톡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여기 박혀 있어요. 월요일 날 뭔가 제가 필요하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뭔가 제가 필요하다, 상담을 받고 싶다, 뭔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오시면 돼요. 네, 항상 여기 있어. 어쨌든 제가 월요일을 웬만하면 여기 있으려 그러는데 정말 어딜 가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 바람이 불 때, 마음이 아니죠. 마음에 바람이 솔랑솔랑 불어올 때 이게 외로움이 틈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뭔가 울적해지고 이게 마음이 적적해지니까, 마치 노인처럼 적적해지니까 제가 밖으로 나갑니다.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밖에 나가요,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좀 어디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뭐가 있을까? 근데 우연히 성경박물관이 인천에 있더라고요. 성경박물관이 인천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다 생각해가지고 바로 제 스파크를 끌고 이제 운전해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근데 거기 딱 갔더니 주안 지방이거든요. 주안에 갔더니 진짜 많은 성경책들이 이 유리관 안에 막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짧게는 수십 년 된 성경책, 그리고 저는 요만한 성경책도 봤어요. 요만해, 손가락 한마디만해. 그래서 돋보기로 보면은 진짜 그 안에 말씀이 다 적혀 있어요. 요만한 성경책도 있고, 또 많게는, 또 길게는 어떤 성경도 있냐면 수백 년 된 성경책, 아주 꼬질꼬질, 아주 가죽이 막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러한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버린 그런 성경책도 거기 안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뭐까지 썼는지 아세요? 이건 특종이에요, 특종.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손으로 썼어요? 아니면 인쇄가 된 거예요? 인쇄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인쇄 성경에도 최초로 인쇄가 된 그 성경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런데 그 엄마 성경이 뭐냐면 이 1455년에 만들어진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쓴 게 아니야. 사람이 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 활자, 그러니까 막 찍어낸 거예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든 성경이 바로 1455년에 만들어진 구텐베르크 성경인데, 그 박물관에 그 구텐베르크 성경에 겉표지가 있는 거야. 이 속은 없고 이 겉표지가 있는 거예요. 겉표지가. 이 겉표지가 있는데, 그래도 겉표지라도 역사성이 있으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많은 것들을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박물관 안에 있는 성경책들을 보면서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경외심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자기의 역할을 다 끝마치고 지금은 이렇게 평안히 쉬고 있구나. 제가 정말 마음속에 경외감이 들었어요. 그 누렇게 바랬고 그 쩍쩍 갈라져 있는 그 오래된 성경책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치 이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이 성경책들이 마치 생명력이 끝나고 이제는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죽어있는 사람과 같은 느낌이 제 마음에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성경은 살아있는 성경인가요? 아니면 죽어있는 성경인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뭔가 살았니 죽었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성경이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 성경을 진짜 찢어질 때까지 읽어야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내 안에 채워넣고 내 삶에 채워넣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을 살아있는 성경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죽어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아주 고이 모셔놓고 마치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그 박물관의 성경들처럼 고이 모셔놓고 방치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찾아보다가 한 가지 리서치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알죠? 드라마 바이블.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이 재단이 GNM이라고 하는 그레이스 앤드 멀시 해가지고 GNM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단이 있어요. 근데 이 재단에서 이 크리스천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71.5%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뒤이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찾습니까? 왜 성경을 자꾸 찾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1위 대답이 뭐냐면 41.6%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찾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오, 참 되게 희망적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평균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약 4분의 3이 이 정도가 나왔어요. 일주일 평균 성경 읽는 시간은 1시간 45분입니다. 얼마라고요? 1시간 45분. 매일매일 1시간 45분이 아니고 일주일 통틀어 가지고 1시간 45분을 읽었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루로 쪼개면 얼마야? 하루에 15분. 15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한대요. 그리고 성경을 왜 찾아요? 영적 성장을 왜 찾는데? 그런데 하루에 15분밖에 안 읽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바보 인증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지. 나 진짜 공부 진짜 잘해 이러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자꾸 안 보여주려 그래. 그리고 등급을 봤더니 자꾸 막 숫자가 9가 막 서 있어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허세를 부린 거죠. 또 나 인싸야, 나 반에서 인싸야 이러는데 사실 보니까 반에서 투명인간 존재야. 사실 키보드 워리어였어. 인터넷 세계에서는 막 날고 기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투명인간이야.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인정했고 이것을 왜 찾느냐는 질문에 영적 성장하고 싶어서 찾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루에 15분밖에 안 읽어. 이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쓴 건데 사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어요? 우리 이스트 청소년부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어요? 정말 읽어라 하는데 죽어라고 안 읽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돌봐줘야 돼요. 저는 목자의 마음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거든요. 자, 목자란 성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목자가 마냥 양한테 맨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것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읽어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서 지팡이는 양이 길을 갈 때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의 모가지를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이렇게 야 이쪽이야 이렇게 걸어놓는 게 지팡이에요. 그럼 막대기는 뭔가? 이건 진짜 무기예요, 무기. 이리 때려잡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로 양이 말을 안 들을 때 퍽퍽 쳐요 이렇게. 그게 목자야.
여러분 각오하세요. 뭐. 어쨌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두 가지를 써가지고 양이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또 양이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자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목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말씀 안 읽고 그러면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얘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씀 안 읽나 막 전화를 해.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답게 대해야 그것이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죽은 시체처럼 대하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성경은 역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수술 받아봤어요? 수술 해봤어? 수술? 저는 수술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는 대장암이 있었거든요. 저는 수술, 이 대장암도 몇 번이나 했고 또 여기 어깨 수술도 해봤고 이 머리 뒤에 빵꾸 나가지고 이게 꼬매도 봤어. 하여튼 많은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수술 가장 이제 처음 단계에서 뭘 할까요? 마취를 하잖아. 마취. 근데 이 마취가 1847년 이전까지는 전혀 마취가 안 됐어. 그냥 뭐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 그러면 이거 빨리 수술해야겠는데 만져보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자리에서 눈으로 이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 배를 갈라. 그리고 This is your 심장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This is your 폐, This is your 콩팥 이러면서 다 볼 수 있었던 그 시절이 1847년 이전까지야. 그런데 이 1847년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환자들이 수술을 받다가 쇼크사로 막 죽어버리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으악 내 심장이야, 으악 내 창자야. 그냥 쇼크를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하여튼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처음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의사였어요. 근데 이 제임스 심슨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여러분 졸리면 뒤로 나가세요.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두 놈 졸고 있어. 자 뒤로 나가세요. 자 어서 뒤로 나가. 나가 빨리 나가. 자 어쨌든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창세기 2장을 읽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 갈비뼈를 떼어내셔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데 아담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단 한 군데가 없는 거야. 오히려 무슨 말씀이 있죠? 깊이 잠들게 하심에.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아내가 뿅 하고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깊이 잠들었다가 갈뼈가 떼어내지고 눈 떠봤더니 아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마취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이 제임스 심슨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들의 폐를 보면서 쇼크사로 죽었을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영감을 주고 그 사람 안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또 뭐 다른 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감리교 한번 볼까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누구예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존 웨슬리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존 웨슬리가 처음부터 대설교자였을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마을이 통째로 그냥 뒤집혀 버려. 이렇게 술집이 사라져. 통째로 그냥 술집이 사라지고 사창가가 사라지고 막 마약 이런 게 막 사라져 버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존 웨슬리가 젊은 나이 때 이 미국 조지아주라고 하는 그곳으로 선교를 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인디언 전도를 하겠다, 선교를 하겠다 갔어. 근데 와장창 깨져버렸어.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아무도 자기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반가워하지 않아. 그냥 자기는 그래서
아주 실족을 해가지고 난 껍데기였어, 나는 가짜였어, 이런 아주 상실감을 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1738년 이 어떤 성경 모임을 이제 같이 참석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 눈으로 읽은 게 아니고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읽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웨슬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사람들이 막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것을 들었어.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판에 뜨거움이 생기면서 전에 없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 사건 이후로 이 웨슬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막 죄를 회개하면서 뒹굴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살아있나요? 여러분이 보는 말씀은 살아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는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끝내버리죠? 왜 이렇게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 왜 우리는 말씀을 죽은 시체와 같이 대하는 걸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8장부터 이제 그 다음 9장 10장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10장 가서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십시다, 거룩하게 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8장이 그 부흥의 첫 단계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안에도 이러한 거룩한 부흥, 거룩한 결심,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8장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가?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자, 시편 107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족을 주시는가? 굶주린 영혼에게. 무엇에 굶주린 영혼? 말씀에 굶주린 영혼. 또 하나님이 어떤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셔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느냐? 사모함이 없어요. 결정타. 사모함이 없어요. 3장 읽어야지. 한 장 읽어야지. 오늘도 한번 보고해보지. 오늘도 한번 나 읽었습니다, 경건의 시간 드렸습니다 라고 보고해야지. 그러니까 읽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느냐? 자,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오늘 말씀에 갑자기 부흥 집회가 열렸어. 아주 유명한 강사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나타나가지고 부흥 집회를 막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 집회가 에스라가 막 광고를 냅니다. 막 이제 광고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자, 나 에스라가 이제 부흥 집회 여니까 사람 빨리 불러 모아주세요.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이 아니고 그 정반대,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십시오. 내 영혼 설명서를 좀 알려주십시오. 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 없어요. 청소년부 예배 좀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어떻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청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오늘 불렀더니 진짜 아주 충격이야. 어쨌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사역자가 뜨거울 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뜨거울 때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 언어 영역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낭중지추라는 말을, 이 속담을, 이 사자성어를 피해갈 수가 없어. 자, 낭중지추가 뭐냐?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있다, 이런 말인데,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 숨길 수 있어요? 뭔가 뾰족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야, 제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구나, 이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낭중지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어떤 경로든지 다 튀어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눈이 막 초롱초롱해. 그리고 이게 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욕구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를 처음 사귈 때도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항상 저한테 불평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사람들 앞에서 티 좀 내지 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를 좋다고 하는데 왜 불평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갈 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좋아해줘도 좋아할 때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 저는 그것이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요? 잘 안 된단 말이지. 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에 그 묵상한다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아주 생생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자기가 가끔 집에서 이 키우는 개랑 같이 산책을 나간대요, 숲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산책 나가도 이 숲이 막 우거져 있고 막 엄청나게 야생동물들이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자기가 키우는 개랑 산책을 나갈 때 가끔씩 이 숲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사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어떤 동물의 시체,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본대요. 그러면 이 시체를 발견할 때마다 이 개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슴의 시체를 보면서 이 사슴의 그 다리 뼈다귀, 갈비 뼈다귀 하나를 물고서는 그것을 막 핥고 아그작아그작 씹고 그것을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가르랑 가르랑 거린대요, 고양이처럼. 그런데 이 가르랑 가르랑 거리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묵상하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럴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큐티를 하고, 이런 것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이 강아지가 뼈다귀를 보고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냉랭하게 죽어있는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죽어있는 시체처럼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 아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있었죠. 그가 사모하는 심령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결과가 일어났느냐?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대요.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내 안에 채워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간증 하나 했잖아요.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불법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정품을 사겠다. 그래서 샀거든요. 약 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100만 원 가까이 들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제 한 대 남았습니다. 컴퓨터. 이제 마지막 한 대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느냐면, 저는 큐티를 할 때 결단을 했어요. 제가 9월 27일자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16장이었는가?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16장을 읽었을 때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지를 않는구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턱 드는 거예요. 정죄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본문이. 근데 갑자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지를 않는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메시지가 턱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뭘 잘못하고 있지? 돌아봤더니 컴퓨터에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잔뜩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우고 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불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큐티를 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큐티를 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회개를 하고 그것을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깨달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의 의미만 깨닫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걸 깨닫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빨리 끝낼게요. 진정한 부흥은 어떤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느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주 충격적인 기록이 나와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자, 읽어드릴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여기가 중요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여호수아가 예수님 이제 오시기 전에 약 14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언제 사람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1400 빼기 400은 얼마야? 1000년.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듣고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이 어디 있어? 이런 말 안 듣는 놈들이 어디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안 듣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이 뒤늦은 반성문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자, 17절 맨 마지막 꼬리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에 크게 기뻐하며. 1000년 동안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다가 이제 뒤늦은 반성문을 쓰면서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잘 지킬게요, 1000년 뒤에서야 이제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의 회개함과 순종함을 받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그동안의 불순종을 다 종식시켜버릴 단 한 번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들었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우리보다 약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미국 사람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보든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엄친아예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잘생겼어. 사진도 있어요. 100년 전이지만 미국은 그때도 문물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진도 있어. 너무 잘생겼어. 근데 거기에 돈까지 많아.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냐면 이 농장주의 아들이었어요. 아빠가 농장주야. 엄청난 농장주야. 지금으로 이 가치를 환산하면 거의 수조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요즘 이건희 회장이 죽었죠? 그랬더니 상속세가 얼마나 그래? 9조. 그러니까 9조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죠. 이 윌리엄 보든이 바로 그 이 수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억만장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님이 한번 물어봤대요. 윌리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졸업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너는 무엇을 갖고 싶니? 그랬더니 이 윌리엄 보든이 저 세계 일주를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저 세계 일주를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차편을 준비해 줄게. 그래서 윌리엄 보든에게 많은 이제 혜택을 주면서 세계 일주를 다녀오게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보든에게는 깨어지지 않았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들 예수님을 다 들었고 예수님을 다 잘 믿고 있을 거야. 다들 나처럼 이제 뭐 부자는 아니지만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일 거야. 근데 세계 일주를 하면서 본 게요, 오물투성이가 가득한 그 길바닥 위에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 자식을 자기의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드린다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무지한 백성들, 서로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런 비명소리가 거리에 가득한 그러한 세계를 한 바퀴 픽 둘러보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윌리엄 보든의 마음속에는 비통한 마음이, 그 고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까? 너무너무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지. 세계 일주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 윌리엄 보든의 그 비전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포기해야 됐던 것은 바로 자기의 수조 원이나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누가 그 재산을 포기하겠어요? 1억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이 시대인데 그때만 해도 돈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수조 원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 윌리엄 보든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중국에 있는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가고 싶어서 먼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중동 지방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경책에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집트에 도착해서 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한 달 뒤에는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나이 25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심을 한 이후 약 5년 이후에 그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그의 성경책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요.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아가나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후회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윌리엄 보드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 no regret, no retreat, no reserve,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 살아있나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서 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왕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앉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고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안 읽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죠? 요즘 툭하면 자살이에요. 툭하면 뛰어내렸대. 툭하면 뭔가 목을 매달았대.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아요? 부족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데도 우리들은 맨날 공허한 채로 개슴칠에 눈을 뜨고 아주 오만한 채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시체처럼 좀비처럼 이렇게 거리를 방황하고 있죠? 인터넷을 방황하고 있죠? 정말 부족한 게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겐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부족해요. 왜요? 그 말씀이 내 이 마음의 벽을 뚫고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침투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들은 말씀을 내 피와 땀과 나의 눈물로써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성육신화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윌리엄 보든과 같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가 올바른 태도로 변화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불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얼마나 불경건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서서 읽었는데 말씀을 대할 때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들은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해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이 눈앞에 떡하니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죽은 말씀처럼 방치해버리곤 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에 우리들의 거룩한 심령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여기 있는 이 종부터가 잘못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불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맡겨 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희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시간이 가사처럼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말씀의 가뭄이 들어버린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누구든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심령이 적셔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말씀으로 깨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든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주여 주여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마음의 그릇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부으소서.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영을 부으소서. 거룩의 영을 부으소서. 이 세대에 거룩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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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 주여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 말씀을 사모하는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님 부으소서. 주님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굶주린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성경을 어려운 책으로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거리감이 있는 책으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영혼의 설명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대하며 읽고 쓰고 묵상하며 큐티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안에 채워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생겨날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 뜨거운 마음, 존 웨슬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이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소나기가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세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받은 말씀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육신을 입혀 이 세상에 내보낼 수 있도록 주님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